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변함없이 주신 복은 생육하고 그리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우리 인간에게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읽었지만 가인의 족보, 가인의 가족이 나와요. 그리고 또 한 가족이 또 나오는데 아담이 셋을 낳고 또 셋이 또 에노스를 낳는 그런 일련의 하나님의 또 아담의 셋의 가족을 또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도 그렇고 오늘 말씀의 셋도 그렇고 에노스도 그렇고 누구의 자손이에요? 아담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족, 가인의 가족은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족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삶을 또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고, 또한 여호와 이름을 불른 에노스 셋을 통해서 에노스 그 가정을 우리는 통해서 또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멀어진 가인의 족보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살면서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꼭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만, 우리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것이다 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그렇고 구약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도 그렇고 하나님께서는 믿지 않는 영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인의 가족을 통해서 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멀어진 그 가족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전하고자 하는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가인이 누구를 죽였어요?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그죠? 그리고 어떻게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죄가 너무 무거워 버겁다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뭘 주세요? 표를 주셔요. 그리고 그 표를 받은 가인은 가인을 해치는 자가 없게끔 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구약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가인이 살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통해서 기회를 주시고 그리고 가인을 통해서도 기회를 주시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날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가인이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가인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그래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났어라고 얘기를 해요. 가인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서 멀리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가인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여호와 앞을 떠나 더 멀리 동쪽 놋 땅으로 이동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에덴의 동쪽은 에덴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도 어때요? 멀어지는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시라고 이제 노시라는 땅으로 거주했다라고 하는데, 이 노스는 방랑이라는 뜻이 있다라고 해요. 그 방랑자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벌을 주셨는데, 징벌을 주셨는데 어떤 벌을 주셨어요? 떠돌이의 삶을 사는 그런 벌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인은 성을 쌓았어요. 성을 쌓았는데 성을 누구의 이름으로 쌓았어요? 자기의 아들 에녹이라는 성을 쌓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항하는 그런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인에게 떠돌이로 살라는 징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에 대한 반항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려는 그런 행위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나 자신을 보호한다고 해서 100% 보호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이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그 성을 에녹이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녹이 이제 에녹이 라멕까지 이렇게 자손을 계속 이렇게 낳거든요. 한번 보겠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은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네, 오늘 이제 누구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가인에서부터 라멕까지 5대가 이렇게 낳았다라는 거예요. 5대에 걸쳐서 자손을 낳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라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라멕이 중요해요. 보면 에녹이 이랏을 낳았어요. 이랏은 무드엘을 낳고요. 무드엘은 무두사엘을 낳고요.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라멕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네, 뭐 아내가 둘이든 셋이든 이때는 이상하지가 않죠. 네,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했어요. 두 아내를 맞이했는데 하나의 이름은 아다예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아내에서 3남 1녀를 낳아요.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거든요. 첫째 아내에서는 야발을 낳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째 아들이 야발이에요. 야발은 그의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해요.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제 야발이 첫째 아들이 그랬는데, 아벨을 생각할 수 있죠. 지난 시간 아벨, 가인에게 죽은 동생 아벨도 양치는 자였죠. 양치는 자였는데 오늘 라멕의 첫 아들 야발도 마찬가지로 가축을 치는 자였는데, 아벨과는 좀 다른 것이 뭐냐면은 유목 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유목 생활을 해서 바로 첫 번째로 유목 생활을 했고, 그리고 아벨과 다르게 유목 생활을 시작한 사람은 아벨은 아니었고 바로 유발이 유목 생활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 아들이 야발이죠. 네, 야발이 유목 생활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유발이에요. 둘째 아들은 유발인데 오늘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수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유발은 수금과 퉁수를 불 수 있는 최초의 음악가였다라고 보면 돼요. 그러고 보면 지금 두 아들이 어때요? 라멕의 아들이 어때요? 좀 잘 성장한 것 같죠. 그리고 세 번째, 이제 두 번째 아내에서 세 번째 아들을 낳는데 바로 그 아들이 두발 가인이에요. 두발 가인은 꿀이나 새를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신라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신라가 이제 두 번째 라멕의 두 번째 아내거든요. 두발 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 가인 만드는 자요라고 얘기를 해요. 바로 두 번째 아내에서 난 두발 가인은 굴이나 새로 가지고 물건을 만드는 최초의 대장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라멕의 딸이 나오거든요. 라멕의 딸은 나아마라고 얘기를 해요. 이름이. 그런데 구약에서는 딸들 이름을 잘 언급하지 않아요. 또 우리 유대인들 이 시대 유대인들에서는 여자들은 그 사람의 숫자에 치지도 않는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딸 이름이 나오잖아요. 아무래도 특별한 인물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까지 이름이 나오게 된 것을 보면 이렇게 라멕의 아들 딸 직업들이 아주 다양화되었다라는 것은 이 전문화와 이게 문화가 발전했다라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잖아요. 가인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거든요.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은 가인은 떠돌이를 면하기 위하여 스스로 도시를 건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은 지금 우리가 본 것과 같이 라멕의 자녀들은 결국 스스로 농사를 지어 생업을 잊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보면 라멕이 어때요? 뛰어난 사람이에요. 우리 뭐 삼성 이재용 한번 볼까요? 요즘에 막 그 딸 요즘에 막 엄청 이슈화되고 있더라고요. 현대가에 이제 결혼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이재용이 딸이랑 이게 하격으로 왔는데 엄청 그게 유명해지고 지금 난린 거예요. 방송으로. 그렇게 우리가 부모를 보면 그 자녀들이 잘된 사람들 보면 어때요? 부모가 참 훌륭하구나 라고 우리가 느끼잖아요. 마찬가지로 라멕은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자녀들을 통해서도 보면 뛰어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의 자녀들은 모두 성공했고 훌륭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라멕의 실체는 창세기부터 처음으로 지어진 그 시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라멕이 창세기에 처음으로 시가 나와요. 근데 이것이 라멕이 지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라멕의 이 시를 통해서 라멕의 실체를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23절을 보면요.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어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어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르로다 하였더라. 네, 이것이 시예요. 그런데 이 시가 23절 24절 시가 보면 유대인의 글쓰기의 특징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신약을 할 때도 우리 바울 서신을 통해서도 이중배열법 이걸 많이 봤었어요. 여기서도 바로 이중배열법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다여 실라여 그리고 이렇게 아내들의 병형을 이루고 있고 그리고 내 목소리를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병형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말을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유대인의 글쓰기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인간의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지 못할 때 죄가 그의 마음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 마음을 스스로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도 범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라멕은 자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무자비하게 살인까지 자행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요, 오늘 그 시를 보면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처, 내 상처는 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상처로 인해 조그마한 그 상처로 인해 가지고 누구를 했다고요? 어떻게 했다고요? 살인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라멕이 최초에 시를 썼는데 바로 이것은 살인자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아벨 한 사람을 죽였지만 바로 5대가 흐르고 난 이후에 라멕은 그 상처로 인해서 수십 명을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심지어 소년까지 죽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라멕은 자신이 어떻게 사람을 죽였고 앞으로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게 어떠한 보복을 할 것인가를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라멕의 행동과 생각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라고 갚아준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복할 수 있나요? 없어요. 바로 구약의 보복법에 위배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원수 갚는 것은 내가 하는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보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보복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라멕이.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의도가 숨겨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살인자 가인도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죠? 살인자 가인이 시작한 사회가 가인 때보다 훨씬 더 악해져 있음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라멕과 그의 아내와 자식들 이야기 속에서 발견할 수 있던 한 가지 특징은 바로 이 라멕의 가인의 가족은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은 우리 생각해 보셨나요? 너무 끔찍하지 않으세요? 그죠? 바로 이렇게 라멕의 가족이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라멕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이 살인하는 인간의 모습만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가인의 족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가족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의로운 아벨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목처럼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가정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담으로부터 다시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5절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의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아벨이 죽은 뒤에 아담과 하와는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아들이 셋이라라는 것입니다. 이 셋의 뜻이 두다 혹은 놓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주셨다라고 분명히 이름으로 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셋은 죽은 아벨을 대신해서 태어났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벨 대신에 하나님은 셋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셋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셋의 아들은 에노스인데, 에노스는 바로 에노시 이렇게 히브리어 발음이 있는데 바로 사람 혹은 인간이라는 의미도 사용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에노스 시대에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말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했다, 예배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와 제물을 드렸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공적 예배,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제사에 바로 에노스 시대 때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야훼 종교는 인류 역사에 처음으로 시작되어졌는데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기 이전부터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형성되기는 언제 때예요? 모세 때예요. 근데 이전에 벌써 야훼 종교는 시작되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의 이름을 처음으로 야훼라고 일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야훼 예배는 에노스 시대부터 시작되었지만 야훼라고 이름이 불려진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형성되어졌을 때 모세의 시대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가인의 족보를 자세하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뒤에 셋의 자녀, 에노스 자녀보다 더 길게 기록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의 족보가 살인과 악함을 노래하는 내용으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반면 셋의 족보는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시작으로 끝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셋의 족보는 긍정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희망적으로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셋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 아브라함이 셋의 후손이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제 다음 시간에 나오고 그 다음 또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셋의 후손이 아브라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인의 후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 에덴에서 동쪽으로 멀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땠습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가인의 가족 길게 묘사되고 있지만 우리는 물론 가인의 가족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어야 되겠지만 오늘 비로소 셋의 가족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날마다 주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든지 간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 계속 고백하고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 나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늘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적인 그런 삶을 살아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제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결국에는 죄를 지은 자, 오늘 가인을 통해서 보면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기회를 주셔요. 그리고 셋을 통해서도
에노스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회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 하나님과 멀어진 자나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다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어때요? 우리 인간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리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오늘 맥주 감사주일이에요. 그죠? 우리는 지금 한 6개월 정도, 올 2022년도 6개월 정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불평 아닌 그런 것도 해보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떨어질 수 없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을 통해서 오늘 지금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해봤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하나님 맥주 감사주일이니 제물을 원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배자의 마음과 태도가 올바르면 하나님이 그 제물의 양이나 질, 또 혹은 그 값어치를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예배관이 이런 사무엘 선지자의 고백처럼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제 예배관은 그래요. 우리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세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관은 어때야 될까요? 저는요, 사실 그냥 교회를 다녔으면 그 예수님 그냥 이름만 알았을 거라고 저는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그냥 저는 지난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냥 교회에 무언가를 내가 열심히 하면 예수님이 날 사랑해 주시겠지라는 항상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말 몰랐을 것 같아요.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예수관을 바로 바라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제가 언제 옛날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한 2년 정도는 그냥 출석만 열심히 했어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신학을 공부를 하러 갔는데 이 성경을 안 가르쳐주고 너무 어려운 내용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그냥 난 너무 어렵구나. 열심히 그냥 출석만 하자. 출석하면 뭔가가 있겠지 생각하고 열심히 출석만 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 명의 한 학기에 한 7, 8분 정도 교수님들을 만나거든요. 교수님들을 만나는데 다 저와 거의 같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참 교회 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어요. 교회 생활을 참 잘한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만나고 예수관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예수관이 제가 바라봤던 그 예수관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제가 열심히만 하면 되면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그 마음이었던 것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교수님을 이단 아닌가? 저 그랬었어요. 왜냐면 한 6, 7분이 저하고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데 교수님들이 저하고 별반 다른 생각을 안 가지고 계시는데 좀 달랐어요. 그래서 이단이신가?
저 엄청 의심이 많거든요. 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해요. 사람을 의심을 많이 해요. 잘 안 믿어요. 그리고 잘. 그래서 저는 처음에 엄청 의심을 많이 했었어요. 아, 그럼 내가 조금 더 알아봐야지. 그래서 제가 진짜 쓸데없는 그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이와 같이 그래서 제가 아니구나. 내가 여태까지 바라봤던 그 예수관이 정말 잘못 비춰졌구나. 잘못 내가 배웠구나 라는 생각을 깨닫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디에서 말해주냐면요. 우리 성경, 신약 성경을 보면요. 사복음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바울 서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복음서가 어때요?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가, 마태, 누가, 요한이 각자 바라봤던 그게 틀리나요? 다르나요?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바울 서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바울 서신도 바울이 본인이 직접 만난 그 예수님을 각 교회에다 말씀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 예수관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같은 곳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를 해요. 우리 교수님도 얘기를 해요. 성경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 그때는 그게 이해가 안 됐었어요. 저는 흙이 아니면 백이었거든요. 이것이 아니면 이거였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예수관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제 생활도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바뀌어가는 중이고요. 그러면 우리 예배관, 예수관, 그럼 구원가는 어떨까요? 우리는 구원가는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보면 날마다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항상 주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살아갈 때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찾고 두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 참 신실하신 분이고 그리고 방송에도 나오시는 분인데요. 그분이 이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 말씀에 저도 이제 조금 더 많이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아직까지 세상을 살면서 이게 도와주는 도움의 손길이 한 분도 없으신가요? 라고 묻는 질문이 있었어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딱 먼저 제 자신을 먼저 생각하겠지만 우리 교회를 생각했거든요. 그래도 우리 교회가 작지만 그래도 하나님 선교할 수 있게끔 축복해 주시고 저 또한 또 이렇게 선교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한편 또 그래 내가 어렵다라고 하지만 나보다 어려운 믿는 자들이 많겠구나. 하나님 또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거, 제가 이렇게 뭐 할 수 있는 거는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또 나왔습니다. 우리 성류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늘 당당히 나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강한 그런 굳센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